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부활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행한 경건과 절제와 희생과 나눔의 생활에 은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함께 모여 속회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준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삼성 영어 1:1 수학 학원을 통해 선교의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교, 군에 간 자녀들 위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신 아름다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아름다움과 또 행복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4월 9일 제15가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속회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고 또 자기 힘으로 병을 나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중풍병자는 사랑하는 내 친구를 잘 둔 이유로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또 죄사함까지 받는 그런 기적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최고봉인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자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속회공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평소에 이 중풍병자를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문에 들어갔을 때 귀에 번쩍이듯이 이들은 그 소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는 일은 사실 이들에게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이 거하는 가까운 동네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중풍병자를 그곳에 데리고 가기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까지 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형제의 일을, 어려움 당하는 자의 내 이웃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두른 까닭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네 사람은 의논 끝에 곧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 집 문 밖에 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간 후에 그 옥상의 대들보 사이에 엉기설키 매어 있는 흙과 건초더미를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지붕을 헐어 천장에 큰 구멍을 낸 다음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이 뜻밖의 소동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의 이목을 끄는 데는 충분히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장애물이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은 피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보여준 네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암담했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할 일을 다 한 후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특히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장을 뜯어내고 큰 구멍을 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흙먼지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일제히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분노해서 변상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일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자신의 병을 자신의 죄의 징벌로 여겼던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그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 그것을 떠났습니다. 신성모독을 의심했던 서기관들마저 죄사함과 치유의 권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성실이 합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성실히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올 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서 기도했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제 할 몫을 다 했고 이제는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를 받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이었겠지만 그를 메고 간 네 사람의 기쁨도 그에 못지않게 컸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려운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으로 옮겼던 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를 치유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1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먼저는 듣는 것이 중요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를 치유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무엇을 들었고 그 들은 기회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가 바로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크고 작은 장애물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바로 뛰어넘고 부딪히고 열정을 가지고 연합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피할 길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하고 또 그 일을 깨달았을 때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읽어드렸던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순종할 일, 헌신할 일, 충성할 일을 다 했으면은 이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거창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친구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작고 큰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지만 또 이것을 이겨낼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할 일을 다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은 종일에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마음의 풍요도 주시고 또 자식들의 풍요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속도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이 속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재정과 그 삶의 모든 상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